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인간의 기대 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를 보니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장수를 꿈꿉니다. 그런데 장수한다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것은 장수라기보다는 무병장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무병장수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근원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불확실성이 내 삶에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인 모세의 죽음과 또 그가 남겼던 축복의 권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순간에 가장 마지막 말을 전하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나 오늘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로 보나 아마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삶에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회심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어두운 과거들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삶의 전반을 돌아봤을 때 아마 행복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불행하십니까? 네.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빠르게 났던 생각들을 한번 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삶의 전반을 한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 삶은 전체적으로 지금 행복한가? 평안한가?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가? 혹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불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아마 내 삶에 지금 찾아와 있는 어떤 한 사건을 떠올리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혹은 삶의 실패를 경험했거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일들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마 이런 특정한 사건을 떠올리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지기보다 불행해지기가 더 쉽다라고 합니다. 삶에서 일어났던 작은 행복한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삶의 전반적인 문제가 없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반대로
작은 한 가지의 사건이 내 삶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느끼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와 있는 작지만 소중한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고, 그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마치 다리처럼 연결해서 내 삶의 자리들을 다른 형태로 생각을 전환해 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권면했던 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행복한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상반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이 말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불행하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며 불편함과 불안함이 가득한 시간들이 날마다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으며 그만큼 행복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노예의 상태로 평생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자신들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오시자 언니였던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인기가 많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것저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 마리아는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마음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자신만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동생을 향한 불만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일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내 동생을 꾸짖어서 내 동생을 타일러서 나를 도와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적인 것들, 인정과 또 예수님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무언가를 완성해 가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삶에 찾아와 있는, 지금 그 마르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이 참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 삶에 찾아왔던 그 정말 뜨거웠던 순간들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한때 일어났던 무용담처럼 고백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을 그냥 한때 일어났던 사건처럼 생각하며 그냥 은혜는 당연하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삶을 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하고자 한다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할 때마다 그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그리고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에 새겨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행복함으로 인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받은 은혜를 삶의 도우심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세의 말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잊었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갔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그들에게 도우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마르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을 맹렬하게 쫓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그 광야 시간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넘어가는 은혜를, 그 가장 큰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수많은 도우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전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감사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저 당연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없는 것, 지금 부족한 것들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그냥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으로 그들의 기도를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쳐 가시던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그 뒤에 오실 그분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을 표현하시며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지키도록 도와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그 함께 하실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도우심을 보여주시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도우심을 삶으로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는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 내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도록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내 삶에 마르지 않도록 그 삶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의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어가는 삶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모습은 도우심 가운데 삶의 의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때는 이 부족 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러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고 싶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력으로 제압하면 우리는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고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폭력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이기는 방법이 모세의 시대와는 다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기는 사람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의지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순간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가운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말한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것은 부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행동을 말했습니다. 이 부족들은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숭배할 때 자신들이 사는 그 부족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마도 하늘과 가장 가깝다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말은 그 제단을 허물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제단을 허무는 순간 그들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죠. 그 부족 전체가 삶의 의지를 꺾이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당했다, 무너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높은 곳을 밟는 그 행동을 통해 우리가 삶의 의지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지가 꺾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제단을 밟아서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함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의지를 지켜내지 못하며 신앙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기력과 무의미함으로 삶을 이끌어가다가 삶을 허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느끼고 그분의 도우심을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지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나 자신을 지켜내며 믿음을 지켜내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의 그 여정을 끝까지 담대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그러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삶이 그러해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사람들의 자리가 그러해야 함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이 욕심도 그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이 약물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물에 중독되면 근육은 정말 방대하게 늘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도로 이 근육의 양이 늘어나고 정말 몸이 정말 눈에 보기 좋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약물은 이 호르몬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고 평생 그 부작용으로 고생을 해야 합니다. 또 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약물 부작용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름다운 신체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것이 점점 이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에 이 주사하게 되는 약물이 이 근육량을 늘려주는 이 스테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성분을 더 더한다라고 합니다. 인위적 행복 촉진제를 거기에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이 근육량, 그러니까 신체 능력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마음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못할 것 같았던 그 운동을 해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신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약물에 의지하긴 했지만 내 삶에 자신감이 돼서 실제로 몸이 좋아지고 뭔가 근육량이 늘어나고 운동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점점 그 약물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의지를 갖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물에 의존해서 그걸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내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이미 우리가 받았던 도우심들로서 삶의 자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고 우리 그것은 한계라고 느꼈던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확신을 삶의 자리에서 도우심으로 바꾸고 또 그 확신 가운데 내 삶의 의지를 불태워 나가는 그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었고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를 행복한 믿음과 신앙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도적으로 의지를 불태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작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미 예수님이 그들과 배에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을 찾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이,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왜 그냥 홀로 외로이 있는 사람들처럼 두려움으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의지를 꺾어버리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사라집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의지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의 자리들을 버텨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세상 것들에 의지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작고 세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 그러한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들을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한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들을 벼랑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들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정이 없어서 내 삶이 불행한 것처럼 지금 내 삶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믿음과 행복에 대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과 함께했으며 그 시간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살아있으며 그 도우심이 오늘도 모세를 통해 여러 일들을 통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자유를 잃어버렸다 원망하며 삶의 자리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그들을 향해 그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지 말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 누리고 그것을 내 삶의 동력으로 바꿔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것들에 의지하며 흔들리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우리에게 그 행복에 대해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격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내 삶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함으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행복이라는 작은 점들을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신 도우심,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서 선으로 만들고 그 선을 이어서 면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삶에 임하였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단하며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행복함으로 채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상고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자신감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들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온 그 은혜라는 작은 점들을 이어서 선을 만들고, 그 선을 이어서 면을 만들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나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확신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통해 늘 도우심을 삶의 자리 가운데 체험하고 그 도우심으로써 내 삶의 자리를 기쁨과 감격과 행복으로 채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경기중앙교회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